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쪽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그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한 청년이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속상하고 고민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와 정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 나라에선 정혼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약혼하고 다릅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나는 분명히 아닌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심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자기를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때 그 행동을 주로 보입니다. 막 살려고 애써온 사람은 결정도 그냥 에라 막 해버리죠. 이 사람은 그렇게 죽기까지 고민스러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온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가리켜 여기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내 아내 이 여자와 일을 끊겠다, 이혼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혼을 하려면 법정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 이유를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에 보면 만일 그 임신한 이유가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 그것도 들판이 아닌 성읍 안에서 그랬다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도 안 청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 성 밖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그런 일이 생기면 죽음은 면할 것이나 그 사람은 평생 손가락질 받는 여자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생각합니다. 이걸 드러내지 않고 하겠다. 이 말은 몰래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법정에 나가진 않겠다. 그리고 가만히 끊겠다 하는 말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말이 아니고 어쨌든 이혼을 하면 공식적인 이혼 증서를 써야 됩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그죠? 공식적인 이혼 증서를 써서 법정에 나가지 않고 끊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아주 심각하게 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때 그러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이로써 이제껏 갖고 있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내 아내, 성경이 남편, 아내란 말을 씁니다. 이미 정혼했기 때문에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데려오기를 겁내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이 깨자 일어나서 이 사람은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 천사의 명령대로 행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명령대로 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행했어요.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사실을 말해주는가? 아내를 데려오고 이름을 지었으면 천사는 2개만 말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아내에 대해서 불결하다고 느껴서 기분이 나빠서 이러는가? 이 말을 쓴 것은 이 남편이 천사의 말을 바로 잘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혹은 여기 어린이에게 목사님 물 좀 떠다 달라 그러면은 가서 이나가 손에다 이렇게 떠다 줄 일은 없어요. 그렇게 떠올래? 어디다 떠오겠어요? 그렇죠. 제가 컵에다 떠다 달라 말 안 해도 충분히 제가 먹기에 지저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릇에다 떠다 주죠.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을 떠오라는 말을 잘 이해한 거죠. 근데 물을 떠오라를 가서 이렇게 떠오거나 아니면 고등어 통조림 먹다 남은 통에 넣어서 떠가져 온다면 물을 떠온 건 맞지만 제 생각을 이해 못한 거죠. 지금 이 내 아내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 하는 말은 다른 남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되었다는 말을 잘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낳을 때까지는 다른 인간이 그 여자에게 관계를 가지면 안 되죠. 그럼 나중에 이 아이가 성령으로 됐다는 것을 남들에게 제대로 드러나기가 힘들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 남편은 이 말대로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가 전한 요셉에게 말한 내용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주 이렇게 잘 압축해 놓은 엑기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 남편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러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집안에 돌림이 있는데 없는데 따지지 말고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란 말은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마치 이거예요. 제 영어식 이름은 철을 못 붙입니다. 철. 예. 외국 사람이 철 발음을 못해요. 제가 몇 번 시켜봤는데 맨날 말하면 영출 이렇게 말해요. 영칠 아니면 이렇게. 그래서 철을 안 뺐습니다. 그냥 저는 영킴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영은 젊은이라는 뜻하고 같으니까 발음을 잘해요. 예. 그러니까 나라마다 발음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헬라말, 이 성경에 쓰여진 헬라말로는 예수지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쓰는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예요. 2개가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 혹은 줄여서 예수아 이런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체의 이름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설명을 합니다. 왜 이름을 그렇게 져야 하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 이유는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말이 그냥 하도 많이 봐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 말을 처음 듣는 유대 사람, 특별히 요셉은 이 말이 상당히 낯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 사람들은 누구나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오셔서 이런 거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항상 구약에서는 한마디로 묶어 말하면 장차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늘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태어날 아기를 가리켜서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논리는 말은 어떻게 되냐면 이 태어날 아이가 그러면 하나님이신가? 구약의 가르침과 맞으려면 그래야죠.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태어날 아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면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이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천사가 말한 내용은 이 태어날 아기가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렇게 말할 때는 여호와는 누구냐 하면 내 백성이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왕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할 때 구약에서는 항상 여호와는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해요. 내 자녀 그러면 나는 아버지죠. 그러면 그가 이 태어날 아기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 예수님은 아기지만 무엇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동방박사도 별을 보고 와서 뭐래요? 이 유대 나라의 왕으로 오신 자가 어디뇨? 알아챈 거라요. 그러니까 천사의 21절 말씀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에서 적어도 말로 이해하기는 이 태어날 아기는 단지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이시다. 본질은. 또 하나는 이분은 왕으로 오시는 것이다는 두 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뭘 구원하실까? 기대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은 복 주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복을 기대해요? 몸이 아픈 사람은 다른 복보다도 나 건강한 복이 우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나 돈 좀 세보면서 살자. 돈 복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배고픈 사람은 뭐예요? 나는 먹을 복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하죠. 헐벗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난 양복을 좀 달라. 눈 감긴 사람은 뭐예요? 난 좀 뜨는 복을 달라. 다양하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 말하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다양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어떤 하나가 아니고 삶 전체를 포함하는 복이에요. 근데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로마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뜯기고 힘들게 산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 때 힘들게 살았던 것보다 더 힘들게 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 이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은 뭐예요? 저 로마 나라를 물리치고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우리를 잘 먹게 하는 분이 오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이분이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잡아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피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무엇을 구원하러 오셨는가?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죄라고 쓴 말은 굉장히 종합적인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받는 벌, 죄로 인해서 져야 될 책임,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 죄가 나를 억박해서 움직여가는 그 모든 세력, 이런 죄 전체에 대해서 이 죄가 우리 삶을 옥죄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슬픔이 있고, 이 죄 때문에 아픔이 있고, 이 죄 때문에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억눌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압제가 있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잠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근본적인 걸 해결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참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도록 보내셨어요. 그럼 잠깐 요 말하는 핵심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다 벗어났는가? 다 벗어날 능력은 있죠.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뛰나요? 망아지처럼? 그게 아니고 점점 다리에 힘을 얻어서 서는 것이고, 점점 크면 또 띠뚱띠뚱 하다가 넘어지다가 더 잘 쓰는 것이고, 어른이 되면 웬만하면 안 넘어지죠. 웬만하면. 자기가 넘어지려고 맘먹기 전에는 거의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차서 넘기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차츰차츰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면 죄에서 그만큼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을 바꾸신 것인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22절은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여기는 하나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미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하신 약속을 다 성취하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계획. 왜 이런 계획을 갖게 됐는가?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을 크게 제가 한번 예를 든 기억이 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추수감사절을 미국 사람은 지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 거기는 이제 어떤 유래가 있어서 칠면조를 먹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모여서 장로님 댁에서 칠면조를 먹는다고 해요. 칠면조가 굉장히 커요. 고원에도 오븐 큰 거에 꽉 차요. 그리고 고원에서 먹는데 저야 닭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하도 고원에서 칠면조 한 조각 먹었어요. 먹을 땐 맛있는데 먹고 나니까 막 이상하죠. 어쨌든. 그런데 그 칠면조를 항상 자르는 정해진 분이 있어요. 조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늘 칠면조를 자릅니다. 이분이 자르면 같은 칠면조에서 고기를 아주 훨씬 많이 발라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정형외과 의사예요. 사람의 뼈를 기가 막히게 잘 알기 때문에 새 뼈쯤이 아주 우스워요. 어디까지 발라내야 되는지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늘 칠면조 그러면 딴 사람 안 하다가 당연히 조장로님. 그렇게 뼈에 대한 걸 뭐든 하면 살을 잘 바르고 있듯이. 왜 이야기를 했냐면 그거 생각하러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알면 성경을 이야기가 아주 좋단 말이죠. 성경은 아무거나 툭툭 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준 거라고. 이 큰 계획의 핵심을 여러분이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몇 가지를. 오늘은 오후 공부가 없어요. 여기서 오후 공부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설교를 오래 듣기 때문에 점심도 크게 드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우선 배경을 좀 봐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죠. 그리고 첫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사람을 떼뜩 지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온 인류의 대표자. 마치 축구 선수가 나가서 축구 대표팀이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긴 거고 똑같이 이 아담과 하와가 이기면 모든 후손들이 똑같은 복을 받는 거고 지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면 똑같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자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 왕한테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왕이 되겠다. 이게 반역이에요. 죄라는 건 반역이라고 늘 얘기하죠.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시대는 삼족을 멸하고 중국은 구족을 멸한다. 구족. 예. 친족, 구족.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 저주의 끝은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죠. 왜 죽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뭐든지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죽어요. 진시황도 죽어요. 아무리 땅에다 뭐라고 불로 쳐먹어도 죽어요. 사람은 죽어요. 왜? 첫사람 아담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우린 모두 다 반역자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자기와 영원히 즐겁게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찾으셨어요. 다른 대표자를 하나 세워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참 멋지잖아요. 한 번 실패하지 않고 중간고사에 실패했으면 기말고사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그래서 다른 이번에 대표자, 이번엔 일일이 각자 해결하라가 아니고 한 대표자에서 전체가 무너졌으니까 한 대표자를 세워서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앞으로 너희들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대표해서 이 일을 처리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러면 사람의 대표가 되려면 사람이어야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서 후손 중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런 약속을 해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를 통해서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니네 민족만 말고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실 복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는 장차 아담과 하와 중에 한 사람인데 어느 계열에서 나오나? 아브라함 계열에서 나오는가? 좀 좁혀졌어요. 좀 더 구체적이 됐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얻으리라. 세상 모든 사람이 저주하에 있는데 복을 얻으려면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자, 논리적으로 이게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으로 물들이려면 물론 순식간에 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물들이려면 빨간색을 빼야죠. 빼고 그걸 우리 중화점이라고 하죠. 다시 파란색을 물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30만 원 빚지고 3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일단 30만 원 갖고 30만 원 주는 거예요. 6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반역해서 받은 저주를 없애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저주를 없애는 일이 하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와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예요. 저주를 없애는 일과 복을 누리게 하는 일. 적극적으로 복을 누리게 하는 일. 좀 껑충 뛰어서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장차 내 종 다윗을 보내겠다. 근데 다윗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거거든. 그러니까 다윗을 보내겠다는 말은 우리는 이상하지만 그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다윗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렇게 듣지 않고 다윗의 후손, 자손 중에서 누구를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을 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너희 중에 왕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마치 에덴처럼.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 하나님이 첫사람들과 아주 관계가 좋게 지내셨죠.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했어요. 여기서 또 하나 뭐 좁혀들죠?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특별히 더 좁혀서 뭐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오겠구나. 그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족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모든 죄를 없이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자기에게 끌어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이 놀라운 계획,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구원 계획, 이 계획을 이룰 대표적인 인물로 누굴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묻고 말하는 게 그들을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신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라면 누구나 죄 있는 자예요. 반역의 무리예요. 반역의 무리. 반역의 무리에서 나와서 그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자기도 반역되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죄가 있는 자가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자가 죄를 대신 짊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해결할 문제예요. 그럼 첫사람은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죄가 없었죠. 그죠? 죄를 짓기 전에 죄가 없었어요. 다만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죠. 하나님 경고하죠. 따먹지 마라. 내 말 들어라. 근데 할까 말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반역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어쨌든 죄는 없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죠. 사람은 원래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 죄는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 똑같은 상황으로 첫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 오는 대표도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에서 지금의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 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이어야 되니까 사람이려면 어디서 나죠? 말에서 나는 거 아니고 개에서 나는 거 아니고 사람. 그것도 남자에서 나는 게 아니죠. 엄마를 통해서 나면 사람이에요. 10달을 엄마 뱃속에서 있다 나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몸에서 나야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럼 누구여야 돼요? 혈족을 따라가야 돼요. 약속을 지키려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과 정혼한 법적인 남편 요셉의 아내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처럼 아기가 태어나면 안 되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18절에요. 성령으로. 여기 성령으로라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에 의해서라는 말을 일부러 안 썼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남자가 여자와 관계를 갖듯이 하나님이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 이런 오해를 싹 없애기 위해서. 헬라 말에는 쓰이는 그 말이 달라요. 성령에 의해서라는 표현을 안 쓰고 성령으로라고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초월적인 사역으로,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이미 700년 전에 한 선지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장차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야 참 사람이면서 반역의 무리에 들지 않아요. 죄가 없으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죠. 사람이기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아주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셨죠. 그것을 사탄이 계속 유혹해서 하나님과 뜻과 다르게 행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 딱 나왔어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이 말을 오해하셔서 21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을 태어나면
예수라 하라. 이름이 또 하나 있네. 그래서 예수 임마누엘.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아프리카에 또 한 번 얘기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만났는데, 이름에 우리는 김영철 이렇게 한자식이죠. 보통 한자식인데 거기는 이름을 통째로 3개쯤 넣어요. 3개쯤. 영어도 그렇잖아요. 존, F는 뭐의 약자인지 모르지만 존 프레드릭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존 무엇 케네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 덩어리가 3개씩 들어가죠. 김영철, 이영철, 박영철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개씩 들어가요. 근데 그 아프리카 목사님은 무프네야. 성이 무프네. 말하기 되게 힘들어요. 무프네. 그런데 앞에 2개 붙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건 성이고, 영에 해당되는 게 아브라함이야. 철에 해당하는 게 모세야. 아브라함, 모세, 무프네. 좋은 건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예수, 임마누엘 이렇게 이름을 2개로 해라 뜻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지라는 것은 그 사람을 부르는 명칭으로 이름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의미, 그 사람의 할 일에 대한 이해를 말하기 위해서 이름을 말해요. 우리가 별명 짓듯이. 이 말은 이름을 임마누엘 하려 아니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알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이해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한 번도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호칭한 적 없어요. 우리 오늘 이사 읽었죠? 그는 전능한 아버지다. 그 이름은 기묘자요. 기묘자 이렇게 불러놔요. 그분의 성격을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분의 성격, 이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임마누엘 무슨 뜻인가? 우리는 좀 아는 사람도 있겠죠. 어린이들은 임마를 잘라서 생각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히브리 말인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설명해줬어요. 번역해줬어요. 이를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에요. 함께. 아누 이게 우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단지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하나님이시구나로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실까? 조금 아까도 설명했지만 구약의 더 큰 설명을 생각하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삼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셔야죠. 함께 사셔야죠. 당신은 내 아내요.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떨어져서 합시다. 아니죠.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면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함께 하러 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셔. 이 죄 때문에 함께 살지 못해요. 건져내셔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려운 말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셔서 죄를 다 씻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아버지로서 함께 사시려, 그들의 주님으로서, 그들의 왕으로서 함께 사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잠시 동안 3년만 살다 가셨네요. 이렇게 생각할 사람 있죠. 마태복음은요, 아주 특이하게 1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이게 마태복음의 끝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설교가 거의 끝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서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쪽. 예. 52쪽입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계시지만 떠나신다고 우리를 떠난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너희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럼 제자들은 죽었어요. 그럼 함께 안 계신가?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 끝날까지 사람은 수명이 있어서 죽지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계속 교회라는 자기 백성과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자기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여러분과 모두 함께 하셔요. 우리 지난번 시편 배울 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늘 붙드신다. 똑같은 맥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죄값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주를 제거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들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독특한 표시가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함께 하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계속 불순종의 길로 가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경책하셔요. 질책하셔요. 참기도 하시지만 질책하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나? 그래서 그래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데 잘못한다고 내비둬요? 어느 정도 내비다가 안 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죠. 함께 하신다는 게 참 기쁜 말씀이지만 상당히 좀 신경 써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고난도 누리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뭐예요?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신다 말이죠. 이런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많이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뭐 신비한 걸 경험하려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눈을 열고 보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모든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게 잘 드러난지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더 많이 깨달아 알아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경성하게 사는 여러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행보를 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습을, 의도를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앞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우선하게 하시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더욱 중히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과 우리 생명과 우리 모든 생활에 가득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다스리심을 저희 잘 복종하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고 이끌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기억하고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11장